옆 사람하고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 마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 말씀 쓰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특별히 말씀을 또리또리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감당치 않게 되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이 불자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쪽을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하오니 이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명을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gad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들려오니 그들에서 하나님을 약하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하면 기근인데 우리가 석칼을 적군에게 하여 적군의 칼을 적게 이기는지 여호와의 칼 고치는 병이 살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 있으시라고 다윗이 gad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으로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 다윗이 황무가 물을 입고 무릎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내게 명령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 나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이를 따라다가 다윗과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이름에 나와 이르시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사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사람 목숨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관없고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게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저희들이 백성 중에서 지으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역대상 21장을 보면 21장은 다윗이 인구에 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사건을 다윗의 일대기, 그의 인생의 연대기가 이미 역대기 이전에 사무엘 사하에 나와 있는데, 그때를 살펴보면 다윗이 언제 인구 조사를 했는가? 노년에 있습니다. 노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다 수립하고 난 후에 왕권이 튼튼하게 지내는 한 20년 뒤에, 그러니까 왕권이 튼튼해서 그가 마지막에 다 와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거의 끝자락쯤에 왔을 때 이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노년에 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윗의 인생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나왔던 사건과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다윗이 21장에 있는 사건이 노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러니까 20장의 사건은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21장은 20년 후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다른 일이 없었을까요? 20년 동안 다윗이 그냥 다윗은 왕으로서 편안히 살았더라 이렇게만 진행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대기를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요 20년 동안 엄청난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장 힘든 시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 제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노인 다말을 가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20년간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뒤에 사무엘하 14장부터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자기가 보기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신하를 꼬드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멀리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저주하면서. 그렇게 멀리 쫓겨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찾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간에 압살롬은 죽습니다. 좀 전에 했던 사무엘하 13장에 있었던 암논도 죽습니다. 아들이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윗은 아주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 안에 자식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가 믿었던 신하가 자기 아들과 함께 배신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가 잠잠할 줄 알았더니 사울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잠잠할 줄 알았더니 그 지파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역대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0장부터 21장 사이에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어간에 딱 하나 남긴 사건이 뭐라고요? 인구조사한 사건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앞에
좀 끔찍한 이야기, 암논의 사건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사건도 지워버리고, 저 뒤에는 이 베나니파의 반역도 지워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하는 것은 인구조사에 관한 문제를 나는 반드시 강조한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이 사건만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인구조사 사건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다윗이 벌 받았어.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인구조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는 왕이 해야 할 그 태도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군사적인 힘을 믿지 말라. 그래서 말의 힘을 믿지 말라. 돈의 힘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했던 말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명에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구조사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라는 이름은요, 백성민자 숫자입니다. 민수기는요 딱 2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셌어. 그랬더니 1세대하고 2세대의 숫자가 똑같았어. 어떻게 알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봤잖아요. 오직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민수기 21장도 제가 전에 이야기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의 그 말에 맞게 정말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라. 왜 계수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남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계수하라. 앞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가난과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이 숫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위해서 계수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곳이었으니까 계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민수기 말고 다른 데는 안 셌을까요? 다른 데도 셌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때도 한번 백성의 숫자를 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계수라는 게 숫자를 세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럼 왜 세라고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거다. 즉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돈을 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의 의미가 뭔가입니다. 돈의 의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구원한 사람의 값을 이 속전으로 대신 받을 거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것을 세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 속전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수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구의 조사를 했던 것은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1장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면 2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누가 시켰다고요? 인구조사를? 사단이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라고 해서 민수기를 셌고, 출애굽기의 이 생명의 속전에 그것을 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세라고 했다고요? 사단이 세게 한 겁니다.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유혹해서 세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의 20년간의 이야기 중에 요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20년간의 이야기 중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인구조사 이야기를 했을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어떤 전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시켜서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여러 곳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왜 굳이 여기서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이것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시 삼지 않고 오늘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런 목적으로 했어. 이런 목적은 좋은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면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어.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룬 것으로, 승현아,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쯤이면 한계치에 도달했을 겁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거의 잠을 안 자고 사는 것은 한계치였을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여담인데요. 제가 수련회를 가면 중고등부 사회 가면서 수련회를 가면 첫째 날은 잠을 안 재웠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잠을 안 재우고 오늘은 잠 포기하는 날이야. 잠을 포기하고 노는 날이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괜히 놔두면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했던 중에 하나가 잠을 포기하고 날을 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애들은요, 정말 중고등부 애들은 그때까지 팔딱팔딱 합니다. 새벽 4시, 5시가 돼도 정말 재밌게 놀거든요. 그 시간에 막 말뚝박기 하고 그 시간에 게임하면 애들 좋아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잠을 그때 안 자면 죽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아픕니다. 근데 얘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얘들도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수련 때도 이 시간에 꼭 재우거든요. 점심밥 먹고는. 왜냐하면 날 샜으니까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잠 올 거예요.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승현, 강동혁, 김대혁, 박성빈,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은 우리 성령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이도 있네요. 이혜원이도 올라가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뭘로 대신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룬 것으로. 다윗은 지난 20년 동안 이룬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20년 동안 이룬 게 뭐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는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가장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그 인간들이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나라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나라 가서도 쾅 찍어서 우리의 족속을 삼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아람도, 옆에 있는 모압도, 암몬도, 그리고 이쪽에서 나를 제일 귀찮게 했던 누구도요? 블레셋도 다 점령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무언가 주변에 다윗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다윗에게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칩니다. 양털이 많은 나라는 양털을 바치고, 금속이 많은 나라는 금속을 바치고, 말이 많은 나라는 말을 바쳐서 다윗에게 다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모델로서 다윗을 삼을 만큼,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야, 저 사막, 저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룬 것 중에 가장 다윗이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나라의 땅이 가장 넓어지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의 숫자가 그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심 좋았습니다. 야, 지금 전쟁하면 얼마나 데리고 싸울 수 있을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벌교 앞으로 하면 나와 함께 이 나팔을 불면 전쟁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이곳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는요, 옆에 있는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압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사실 이거 5절에 있는 보고했던 요압의 보고 내용은요, 거짓말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숫자가 틀려요. 왜 틀릴까요?
요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키니까 인구조사를 설렁설렁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파는 빼버렸습니다. 레이지파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바라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이용한 짓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많은가, 나를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나를 따른 사람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그가 살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의 전쟁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내 손에 쥔 것으로도 충분히 전쟁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공부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가지고 울면서 막 목사님 어떡해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요 공부가 잘 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친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절절 끓으면서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꾸 울었던 사람 울었던 애들이 엄청 많은데, 나에게 상담했던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친구가 사귀어지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 만난다고 교회를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유혹을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 중에도 알바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알바. 이제 어른들은 더 그렇지만 중고등부 애들도요 요즘 알바를 하면요 알바 때문에 버는 돈이 좋아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공부가 내 인생을 살려줄 거야. 공부만 잘하면 돼. 야 나는 이 정도 공부를 하니까 충분히 잘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친구가 많으니까 내 친구만 잘 사귀면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일평생 외롭지 않고 내 친구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오면요 알바에서 받는 이 돈이 꿀이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중고등부 중에 하나 길 잃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다면 알바를 그만두시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집니다. 고등학교 가지고 알바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뭘 하냐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이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고등부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쥐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방금 웃으셨는데요. 집사님, 권사님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도요 우리 아이들처럼 똑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신앙, 나이 드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쥐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했던 돈입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돈을 내가 좀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요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도 돈을 하나님 대신으로 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 자기 인생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아 이런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거든. 내 가진 지혜가 어떤 때는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 이것은 굳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뚝딱뚝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빠집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공부가 하나님 대신할 것처럼 보이고, 친구가 많으면 친구가 하나님 대신할 것처럼 보이고, 경험이 쌓이면,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대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을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이야기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요, 농사 지을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목축 사업을 그만두고 농경 사회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같이 따라가서 못 사냐면 바알바세라를 섬깁니다. 왜 생겼다고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농사의 노하우, 농사의 경험. 하나님은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풍과 이 동풍을 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그것보다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이 내리는 축복을, 바알이 내리는 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권력자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중앙정부의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의 권력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막혀있는 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이 나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혹은 그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그 땅의 총감독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얘기 앉아있는데요,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돈도 친구도 여러분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가 됐으니까요,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중고등부는 내일이 개학입니다. 내일 개학날인데요, 개학날 첫째 날 여러분이 뭘 하셨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뭘 의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싸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만전에 준비를 했다. 좋은 거지, 학생이니까 준비해야 좋은 거지만, 만전에 준비하는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표대기를 합니다. 나는 공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개학하자마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친구를 막 만나고 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개학했는데 알바를 찾고 있다. 나 고등학생 시기가 시간이 많으니까 알바해야지.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대신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첫 시작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공부와 내 친구를 내 의지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서 무엇을 하겠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의 첫자리에 앉아서 누구 찾겠냐면, 하나님, 나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날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룬 것, 그동안의 경험상 이때 씨를 뿌리고 이때 하는 것,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사실 지혜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자의 죄는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책임자의, 대표자의 죄는 백성을 힘들게 한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선택하는 게 뭐냐면 삼지선다예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3년 동안 가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12절 빨리 보고 이야기 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12절.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맞습니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염병이 4월 동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착실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실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자식이 화나게 하면요,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리 와. 이게 먼저 나가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뭘 선택했다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면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4절 끝자락에 보면 7만 명이었습니다. 더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게 했습니다. 대표자였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대신함으로 해서 누가 고통을 받냐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때문에 그 대표자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표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왜 우리한테 오냐?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가 책임지냐? 아담 잘못은 아담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시대의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죄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한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자가 지은 죄 때문에 같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가 잘하면. 한 사람의 대표자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은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정말 착실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왕 노릇했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즉 대표자가 잘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죄가 백성을 힘들게 하지만 대표자의 그 삶이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오늘 이 인구조사, 특별히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자에 대해서 엄하게,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엄하게 우리가 지금 문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한 잣대를 대셨다니까요. 제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결혼에 관한 문제가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결혼했습니다. 미국 가서 살았습니다. 미국 여자과 결혼해서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신분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민권자가 되는과 동시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갔었는데요. 유학 간 이 친구 목사가요, 너무나 힘들게 산 겁니다.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미국은 알바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4시간 떨어진 데 가가지고 알바를 했대요. 왜? 걸리면 퇴학당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사모님. 쌍둥이를 낳는데요. 쌍둥이. 미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땅에 태어난 아이는 미국 사람이 됩니다.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어도 그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뭐라고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네, 미국 사람이 되자마자, 미국 사람이 쌍둥이가 2명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이 2명의 어린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맞이 3명에 대한 식량을 주기 시작하고 모든 사회적 보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민 2명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이 3사람이 방해가 될까 봐.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순간 삶이 편해졌다. 유학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정복 지배자국가, 힘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올리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해라, 찢어져라, 헤어져라 라고 이야기 보내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에 살 때는 그 여자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서 잘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니까 헤어지라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결혼 파기에 관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니에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냐면, 돌아온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떠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에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 미쳐서 안 되는 것을 버리게 했던 겁니다. 지도자로 사는 사람들은, 대표자로 사는 사람은요, 더 엄한 잣대를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잘하면 더 많은 삶이 그들을 풍성케 하는 은혜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자의 삶, 대표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표자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대표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새롭게 새학기가 시작되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 안에서 대표자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한 지역에서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1학년 몇 반이요? 1학년? 몇 반? 2반. 기억이 몇 반? 네. 동혁아 몇 반? 1학년 5반. 동혁 1학년 5반. 네, 맞지? 여러분 1학년 5반, 1학년 2반의 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볼까요? 서정리에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정리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정리. 이 집사님 서정리. 안 들려? 서정리. 집사님 대표자로 오셨는데 이 가정이 집사님들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서정리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가 된 거죠. 아마 동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더 엄격한 잣대를 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땅에서 대표자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면서, 아, 나에게 너무 엄한 잣대가 왔어. 왜 나한테만 이래?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로 하신다고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기로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가족 식구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나 혼자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이분들 축복합니다. 뒤에 손 들었는데 우리 너 형 있잖아. 둘이 왔는데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 친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의인이 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실 목적인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대표자인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 걸 보자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에 생명의 소망이 공급된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웃기지 않았습니까? 앞부분은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벌받는 장면이거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뿅뿅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좀 기승전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인구조사를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을 벌 주고 난 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제단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세워진 곳에 생명의 소망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공급된다고요? 생명의 소망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윗이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을 짓다가 멈췄다가 짓다가 멈췄다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들이 뭘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 가운데로 나가야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뭘 찾을 수 있냐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서 우리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어디냐면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무너질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어디를 찾으냐면 성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찾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 무너져서 7만 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끔찍한 결과 때문에 무너졌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을 때 드디어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 때문에 나는 안 된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돈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돈 안 내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에는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는 우리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소망이 공급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요, 제가 책자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가 제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꼭 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쉬면,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많은 시간 내가 그것을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소망이 생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쉬어도 피곤하고 혼자 있어도 피곤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뭘 했습니까? 그가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해서 소망을, 생명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인구조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이룬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여러분의 손에 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순종은 수많은 의인을 가져옵니다. 대표자의 죄는 더 무겁지만 오히려 대표자가 순종했을 때는 더 많은 의인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세워진 곳에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역대의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웠을 때 바르게 세워진다를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세웠을 때 온전히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모습 하나님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의인으로서 순종하면 수많은 의인들을 살리게 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